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바울이 또 여러 동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성령이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말립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바울이 결박당하고 고통, 고난을 당하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 결박당하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그 예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는 사람들은 바울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아라. 가면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바울은 도리어 내가 결박을 당하더라도 성령님이 나를 그곳으로 부르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요. 그것을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성경이 우리를 고난을 당하지 않는 길로만 보내신다. 우리를 편한 길로만 보내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성령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과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내 앞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결박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생명까지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결연한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바울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길이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길임을 알면서 그 바울이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그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사역을 듣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내용들을 듣고 놀라워합니다.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실 우리가 이 앞전에 이 베드로와 함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행하지 말게 하자.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회의에서 정했던 내용이었어요. 이 2차 여행을 떠나기 전에 예루살렘 회의 때 정해진 베드로가 주관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하자라고 정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는 그냥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자라고 결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얼마나 서로 의견도 달랐고 정리 안 된 상태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때 바울을 잡아갔던 세력들이 예수님을 믿는 세력들이었는지 믿지 않는 세력들이었는지조차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나뉘어 있지 않았어요.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누구는 예수님이면 어떡하냐라고 조심스러워하고
의견이 분분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갈려져 있고 이들 안에서도 일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열려있느냐 열려있지 않느냐, 또 우리의 율법을 지키면서 믿는 것이냐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니 야고보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타겟이 되어 사도 바울이 잡혀가는 상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편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쫓던 자요, 그 스데반 집사의 죽음에도 관여했던 바로 그 자인데, 이 자가 돌연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니 적이 가뜩이나 많은데, 또 이 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편에서는 저 역도가 갑자기 우리 편이 되었다 그러는데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그가 가르치는 건 이상한 것 같아, 할례를 하지 않아도 돼,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 이렇게 바울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논쟁이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시대에도 율법을 어디까지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율법도 우리가 가벼이 할 수 없는 거다, 그리고 또 오직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된다, 아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니 그냥 우리는 따라가면 된다, 이런 내용들로 지금도 분분하게 의견을 다르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율법을 경시 여긴 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도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이제 막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율법의 균례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는 않다라고 바울은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 율법에 열성이 있는 이들은 이 율법의 양보와 포기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기독교회에서도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 그러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율법, 모세를 통해서 우리 주신 이 계명들은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 우리를 지켜주는 장치가 되어 우리에게 옳은 길을,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으로 구원받는다 얘기할 수도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이해하고 실행하며 지켜 준행하려 노력하는 그 자세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미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완성된 율법이 있습니다. 제사에 대한 율법들,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율법이라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죄를 깨끗이 하셨으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전히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붙들고 살아갈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며 부모를 공경하며 예배를 지키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방법론에
치우쳐 다니지 아니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우리가 그 지혜를 얻어 이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눈을 떠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해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곧 사랑이요.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풍성하게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억울한 듯한 이 상황을 지나면서도 그저 묵묵히 오해를 풀고자 노력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변명하고 설명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길에 아버지 여러 논쟁과 여러 서로 다른 생각으로 의견이 나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런 일들로 분열되기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중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을 하늘의 지혜로 이해하고 하늘의 지혜로 풀어 사랑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경을 완성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참 사랑과 그 십자가 가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